43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시고는 앞에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박예순 집사님, 오늘 대표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참 좋죠. 근데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한 건 다 누구나 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삶도 오래 시간이 견디다 보면은 싫어지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은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좋으면서도 참 그 이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간혹 겪곤 합니다. 성경에도 함께한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죠? 함께한다는 것은 뭡니까? 통행 또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관계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함께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 주시죠. 그래서 아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하와를 옆에다가 붙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요? 함께 살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어디서 출발돼요? 다시 말해서 부부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이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성경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나중에 나온 셋. 자, 이렇게 자녀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생겨요. 그죠?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을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좋은 관계만 다 이루어져 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부부싸움을 하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자녀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이는 이런 살인이 일어나요.
자기의 이렇게 인류 역사는 함께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그리고 사회나 국가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화평과 사랑이 잘 조화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나라는 과한 누구라도 우리 가정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부부관계로 가게 돼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웃하고 관계가 당연히 안 좋죠.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자녀하고 관계도 당연히 안 좋죠. 부부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직장에 나가서도 당연히 안 좋죠. 모든 것들이 사회적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은 다 출발이 어디서 나와요? 가정에서 나와요. 사회에 나가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가정 안에서 화합이 잘 되어지는 좋은 관계가 되어진다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안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풍부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관계에서부터 출발돼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함께하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잘 살아야 돼요. 그죠? 함께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소수일 때 그 소수의 행복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행복해야만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중에는 사회, 국가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간단한 예로 부부싸움을 아주 크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좋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했어요. 이렇게 대판 싸우고 직장으로 출근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손에 잡히지 않고 일에 몰두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어때요? 다시 마음이 우울해져 버려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평상시 같으면 퇴근한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아침에 그렇게 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퇴근 시간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 왜요? 집에 가봐야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충당이 안 된다면 그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승진을 직장 사람들은 승진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런 아픔이 있다면 승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승진해 봐야 가장 행복해야 가장 중요한 가족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정말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좋은 관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다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의와 공의가 우리나라를 통치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왜 자유를 누릴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볼까요?
부부의 금슬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임종을 하게 되면, 임종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가줄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어. 그죠? 그걸로 끝나. 죽음이 눈앞에 오게 되면은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다 필요가 없어. 기본이 무너지면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본은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우리가 깨져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죽어서 우리가 간다 해도 마음이 기쁠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우리가 세상에서 겪은 거 똑같아. 부부간의 관계가 좋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집에 들어가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 천국이 따로 없어. 근데 사이가 안 좋고 들어가면 또 그냥 이게 기다리고 있다면은 집이 평안의 집이 아니라 사자입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든다 이 말. 우리 사람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본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려면은 회복해야 할 관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사회에서 별것이 주어지더라도 행복할 수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이걸 깨닫는 시간이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걸려요. 너무 많이 걸려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가장 기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고 세상 속에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몸부림을 쳐요. 정말 열심히도 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러나 행복과 평안은 맛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서야 비로소 복이 의미가 있어요. 복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들었대요. 누가? 너희가 들었대요. 우리가 들었대요. 그렇게 세상의 법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만이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네 원수를 미워하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미워하기는 쉽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의 법은요, 나라에는 규칙과 법이 있어요. 그렇죠? 또 민간에는 관습과 규례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한 질서예요. 질서.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 나라마다 다 법이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다 달라. 그 공동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 제가 카투사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영산에서 14개월 거기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거기서 인디언 계열의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성격이 분명해요. 그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Give and take. 네가 하나 주면 나도 하나를 줘야 된다는 거야. 안 주면 안 돼. 그게 그 사람한테는 짐이 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give and take예요. 내가 안 주면 자기도 안 줘. 근데 우리나라는 정의 선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돈 없어. 아주 칼 같더라고. 일반적으로 세상의 법은 바로 give and take예요. 그죠? 네가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줘. 성경에도 보게 되면 보응법이 나와요. 그죠? 보응법이 나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많이 착각을 해요. 율법을 보면서 율법이 보복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편 62편 12절에 보게 되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은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법하고 같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세상에는 철두철미하게 give and take예요. 서로가 이익을 주고받고 함으로써 상대에게 서로에게 줄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그러나 성경에는 세상 법과는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은 단순히 질서와 그리고 세상의 규칙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문에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원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4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까지는 공평하게 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공의하게 정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도 믿음이 좋은 사람 밭에만 비 내리게 하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비가 안 오게 해버리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신앙생활 잘하겠죠. 그냥 알아보잖아요. 노후밭이 다 비가 와서 촉촉한데 그 밤만 안 오더라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온 사람 그냥 알아버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태양 그리고 비를 주신다 하는 것을 보셔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전제돼. 보복이 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죄의 무서움을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6절 4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겠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핍박하는 세리도 사랑할 사람은 다 사랑한다는 거.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며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 줄 다 안다는 거. 이방인도 뭐 할 줄 안다?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뭘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형제간에 서로 우애 있게 한다는 거 또는 이웃하고 가까이 한다는 거 이런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받은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사랑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것이 세상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오해를 해요. 율법을 보면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공생에서 설교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뭘 말씀하세요? 팔복을 말씀하세요. 복 있는 자는. 그렇죠?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장 39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복법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복법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처벌하는 데다가 목적을 둬버려요. 자, 39절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뭐예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더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어이구 난리 나잖아요. 내 오른뺨을 치면 상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먹으로 쳐버려야죠. 이게 우리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니 겉옷까지도 가지게 되라고.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고발한 사람을 같이 맞고서 무고죄로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라고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하고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런 것이다, 이 질서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41절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일을 시킬 때 있잖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자고 하면 이거 참 징합잖아요. 여기 보세요. 오리를 여러분 말이 오리지. 지금같이 차 타는데 익숙해지면 오리 걸으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가자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더 가보라. 배로 심리까지도 가져보라는 거예요. 오리는커녕 100m도 가기 싫은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 부려서 같이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42절 말씀 보세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요,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해오면 거절하지 말래요. 왜요? 지금의 기준 갖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아주 힘이 들었어요. 생존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와서 양식을 구워달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뭐가 걸려있어요? 생존이 걸려있어요. 목숨이 걸려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법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처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처벌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위하여 그랬어요. 위하여. 저주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좀 교회에 있을 때 아주 입이 건 집사님이 있어요. 집사님인데 어떻게 입이 건지 사람 있으나 없으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육두 문자는 기본이.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자기 속을 썩였는가. 아주 바람까지 피면서 또 나중에 병까지 해가지고 그 수발 아니라고 아주 죽을 욕을 받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랬어요. 목사님, 귀신들이 뭐라고 저 인간을 안 잡아갈까요? 그러고 내가 기도하고 했었는데 이제는요 목숨만 붙어 있어도 함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마음속에는 그런 여린 마음이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의 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는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돼요. 올바른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 보면 스데반 집사가요. 7장 6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그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주님 이 원수를 저 원수들을 필히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기도예요. 그죠?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를 묻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이 이게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번이라도 상대가 내가 회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해주라.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로 회개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는 용서 못 해줘요. 내가 아는 분이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탄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줘버렸죠. 여러분, 그냥 일반 살인은 사형 선고 안 받은 거 여러분 아시죠? 응? 보통은 15년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 양 갖고는 안 되겠다고 더 크게 쳐버리더라고 계속 탐문하는 걸 봤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죠. 정말 악독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처벌을 더 강하게 해주라고 탄원하는 것을 봤어요. 이게 뭐라고요? 세상 법이고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스스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인 그 사람들은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요,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 처벌이 너무 가하니까, 혹독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그냥 보복법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7절에서 너는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마음으로. 겉으로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는 갚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보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그 레위기 시대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하지 말래요.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나까지 같이 처벌받는다 해가지고 그걸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옮기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나온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때에 율법을 주시면서 다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서로 처벌하고 이런 데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눈높이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눈높이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지만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한 유기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합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나무와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어쩝니까? 결국은 죽잖아요.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어떠한 이유였든 간에. 그래서 가지와 나무는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연합을 강조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면서 생명은 끝나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동행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유기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모든 것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온전해야 안 해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온전하지 않냐고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설교를 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팔복 설교. 8가지 복은 공생에서 가장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였죠.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팔복에서 뭘 말씀하세요? 천국을 말씀하세요. 천국을. 이 나라가 아니라 어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가치관. 자, 한번 볼까요?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럽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더 갈급하죠. 계속해서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애통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지금 슬프고 억울하니 남아가고 비통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우리 눈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눈에는 저주받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도 많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